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 일정이 많이 발생해서 몇 주 쉬게 됐는데 저희 아들 감독님께서 꼭 해야 한다고 제촉을 해서 의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은 44강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36강과 37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칼빈이 보았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게 규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죠. 우리는 이것은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예배에서 말씀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런 식의 것이 이제 순환 논법, 순환 오류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명제화 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학문의 훈련인데 믿음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학문화 시키는 것이 이제 쉽지 않는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강에서 믿음은 심장에 새겨진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heart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심장이라고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마음, 영혼,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야 될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하트라고 했을 때는 심장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는 이 단어 검색을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을 마인드라고 해석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단어의 일치를 한번 추구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라틴어 이 코르디에 이것을 심장으로 한번 일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36항은 심장에 새겨진 지식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심장에 새기셨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지성의 인텔리전트가 들어와서 심장에 새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에 인텔리전트가 생겨서 심장에 성령이 새기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스콜라틱한 그러한 방법인데요.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서 작동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조명이 지성에게 이해력을 주고 심장에 확신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조명하셔서 우리가 이해력을 갖게 되고 또 그 심장에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확신을 주는 그러한 구도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불신한 심장과 우매한 심장 이것을 비교해서 우매한 심장에 인을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심장에 인을 치는 것은 사람의 지성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에서 성경을 보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죠.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지성적인 면이 있고 또 견디는 지구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 지구력을 기르는 거, 잘 견디고 잘 유지하는 힘을 기르는 거에서 많이 훈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믿음에서 지성 부분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아주 큰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고 이것을 파토스라고 하기도 하는, 그래서 로고스 부분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로고스 부분, 지성 부분에 믿음의 요소인 지성 부분에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좀 더 믿음의 지식 부분에 가도록 하는 것이 좀 균형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사변적인 지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단순하게 인문학적 지식에 미치면서 그것을 신지식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착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지식을 보증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다고 칼빈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주는데, 우리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했대. 이 마음이 이제 하트가 된다 이거죠. 심장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칼빈의 글을 읽으면 기억이 어디에 있느냐, 브레인, 두뇌에 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심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심장이 기억하는 것이죠.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런 말을 하죠. 운동을 할 때 기억이 어떻게 합니까?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프로 선수들이 하는 훈련 방식이죠. 그래서 두뇌가 기억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이미 반응 속도가 떨어져서 게임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이 기억해서 전 인격이 기억해서 반응하는 훈련이 프로들이 하는 훈련이거든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칼빈도 마찬가지. 브레인, 이 뇌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이 기억하는 것이죠. 심장이 기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그 부분을 칼빈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항의 제목은 지성에 들어온 지식과 함께 성령께서 심장에 새기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37항은 공격 속에서도 굳건한 평안과 평정, 이렇게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평강의 근원이 은혜죠. 그래서 은혜 없는 평강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에 있는데요. 이 믿음은 죄 사함의 근거에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공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상태를 가는 것이 믿음의 상태다. 이것을 37항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여호와께 성전에 계시는 이는 잠잠할지어다. 이 하는 말이 시편 37편에도 나와 있다고 칼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그냥 침묵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 힘,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공격 속에서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그 복된 요소는 평정심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그리고 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평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1559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칼빈이 1536년에 초판을 쓰고 1536년부터 제네바에서 사역하다가 1538년에 제네바에서 추방이 됐거든요. 추방된 이유는 뭐냐면 칼빈이 성차 문제로 제네바 교회와 시의회와 갈등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파렐과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3년 동안 있다가 1541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1564년까지 제네바에서 사역하시다가 칼빈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1541년 때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을 오라 할 때 칼빈이 제네바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칼빈은 안 가려고 했는데 파렐이나 주변 목사님들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다시 제네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네바에서 칼빈이 사역할 때 제네바에서 칼빈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참, 목회는 15세기 500년 전 제네바나 21세기 대한민국이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점이에요. 나를 적극적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라 이렇게 초대해놓고 정작 사역하면 말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목회 환경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1555년, 1541년이잖아요. 14년 정도 칼빈의 말을 제네바에서 안 들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젊었을 때 칼빈은 자기 사역에 막히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541년에 돌아왔을 때 칼빈은 갈등이 있어도 나가지를 않아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칼빈이 사역하면서 연구를 하고 출판을 했는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칼빈이 사역을 했죠. 그게 뭐예요? 평강과 인내예요. 칼빈이 언제는가는 자기 시대가 오겠다 이렇게 사역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칼빈을 최종적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칼빈의 반대편에 있는 세르베투스와 결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원수는 나의 친구가 된다. 이러한 그 정치 격언을 맞춰서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칼빈이 싫어하는 세르베투스와 결탁이 되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세르베투스가 결국은 반역자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국가 반역자예요. 종교범이 아닙니다.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르베투스가 화양되면서 그 세르베투스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도 이제 반역자가 되니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좀 더 자유스러운 몸이 되었어요.
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사역자들은 정말로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란 뭐예요? 그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기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살아있는 한 주의 일을 하도록 다짐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것이 평안이에요. 칼빈은 1559년에 지금 이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까지 한 것이 칼빈의 기독교왕 최종판이거든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자기 책을 다시 번역한 사례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나라 말도 번역한 사례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제가 좀 외람된 추측입니다만은 아마 그런 분들은 한국말을 써서 영어로 번역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도 자기가 쓴 박사 논문을 자기가 번역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이 돼요. 자기가 쓴 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역할 것 같지만 그건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근데 칼빈은 자기가 쓰면서도 번역을 또 완벽하게 해내는 정말로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 루터나 공통점이죠. 그래서 라틴어가 지금 거의 사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프랑스어를 발달시킨 칼빈의 작품이고요. 독일어를 발달시킨 것이 루터의 성경 번역 작품이죠. 그래서 칼빈이 갖고 있는 탁월성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탁월성이 고통 중에서 갖는 평안이에요. 칼빈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 경험에 나온 말처럼 느껴져요.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한 고통, 자기 몸에 있는 고통, 그리고 사역을 저항하는 그러한 반대 세력들, 아내와 자녀의 죽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이에요. 칼빈은 유명하긴 하죠. 그러나 칼빈처럼 적대자들이 많은 사역자가 없어요. 그만큼 위협적인 그러한 탁월한 사역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평강을 누릴 줄 알고 그 공격 앞에서 인내를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평안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칼빈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이제 심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장이 굳건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 36항 37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마칩니다.